네, 히브리서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슬쩍 읽어서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혹은 구약을 매우 잘 아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문장 문장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구약을 아주 잘 이해해야만 여기서 말하는 바가 좀 더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배경,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사실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살짝 이해를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의 사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정말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즉 앞에서는 죽이라 해놓고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스스로로 맹세하느니 내가 즉 아브라함이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래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즉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첫 번째는 오래 참은 아브라함인데 먼저 밑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즉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간절히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앞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6장 11절 12절을 보여준 겁니다. 즉 성도가 어떠해야 되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들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게으르지 말라,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네요. 자, 우리 아브라함처럼 잘 믿으면 되겠습니다. 설교 끝.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6장 15절에 물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자체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에 관심을 두는 본문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아브라함은 그같이 오래 참았다, 매우 좋은 신앙의 모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거기에 초점을 맞고 있지 않아요. 즉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참고 기다렸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특정한 인물들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그거는 단순히 그 사람이 이러했습니다 저러했습니다를 얘기하는 것 넘어서서 왜 그가 이러한 믿음을 보이게 되었는지, 즉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기다렸는지 우리 초점은 그리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랩처럼 해야 돼요. 약속하고 맹세하고 보증하신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하나님. 지금요 성경 본문 자체가 약속, 맹세, 보증 세 개의 단어를 썼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약속할게. 한 번 정도 충분하죠. 내가 맹세할게.
그런데 이걸 3번이나 썼다는 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은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을 참고 기다렸는가, 그리고 그의 믿음의 밑바탕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 있나요? 주변에 보면 밥 한번 꼭 먹읍시다, 그 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믿어요. 왜요? 언젠가니까, 그냥 막연하니까, 그냥 밥 한번 먹자는 인사치레니까.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우린 그분들을 순진하다가도 하는데 때로는 어리석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진짜 기다렸던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믿을 수 있는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그의 믿음의 토대가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본문은 어디서 등장을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한테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맹세의 무게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무게, 그 약속의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약속이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단어와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꺼번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걸 보이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도 보증을 합니다. 뭐 이게 돈에 대한 보증일 수도 있고 사람이 보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도 서로 계약이 파기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셨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약속 말고 내가 맹세도 해줄게.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과 맹세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맹세까지 하고 보증까지 했어. 이제 이건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 맞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린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진짜 보고 있는 약속, 맹세, 보증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오래 기다림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바로 소망을 품는다는 거예요. 6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요, 맹세하셨죠, 약속하셨죠, 보증하셨죠.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속성상 거짓말도 하실 수 없는 분, 변하지 못할 사실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래서 피난처로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셨다. 안위라는 말이 옛 말이지만 요즘 말로 좀 바꾸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거기에서 확실한 그 믿음의 대상이 있는 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는요, 어떤 배경에 쓰여졌죠?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 속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다 다를 거예요. 자신의 기도 제목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신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즉 피난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소망을 품는 성도들은요, 영혼의 닷 같다고 했습니다. 닷은 어떻죠? 배가 정박을 하면 닷을 쫙 내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 닻으로 인해서 배는 떠내려갈까요? 안 떠내려갈까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실제 사건과 연결시키냐면요, 바로 19절 후반절에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복잡한데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하시고 맹세하고 보증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도들에게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 휘장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쉬운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그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과 그거와 똑같은 무게의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확실한 말씀 속에서도 어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문제가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나한테 확실한 영혼의 닷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배는 확실하게 닷이 있어 흔들리지 않는데 겉에 파도가 작은 물결이 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커서 영혼의 닷이 없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초점을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한테, 그 영원한 앞에서 얘기했던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셨던 그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우리 문제는요, 문제가 아닌 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어쩌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 역사를 보면요, 매주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현장에 있을 때에도 히브리서 말씀은 전파되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그분한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보다 더 확실하신 영혼의 닷, 나를 절대로 어느 곳에서 버리지 않고 흔들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시는,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